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고 때리고 죽이던 그 부분에서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영접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전혀 다르게 변화됩니다. 말씀의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의 사도, 전도자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바울은 디모데를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찾아보면 디모데에 대한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소극적이었고 몸이 좀 약한 존재였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모데는요, 바울 옆에 따라다니고 보고 배우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어찌 보면 많이 느끼고 자신감을 잃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디모데에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과 말씀들을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바울이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떠한 사람인지를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들부터 함께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핍박하던 자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충성되이 불러주심에 감사의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금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스스로 박해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그럼에도 자기는 금유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을 부르시고 만나러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나고 말씀을 전하시고 함께한 자는요, 죄인들이었습니다. 소외되고 죄짓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고요, 은혜를 누렸고 금유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자기를 금유 입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은요, 잘 살펴보면 복음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며 우리에게 참 고맙고도 감사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값없이 돈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요, 바울은 받았고 누렸고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은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타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바울은 정말 보잘것 없었고요, 내세울 것 없었고, 어찌 보면 은혜 입은 사람이라고 보기엔 참으로도 부족하고 큰 죄인인 것 같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힘으로 금유를 입에 입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금유를 입었고요, 사도로서 살아가고요, 죄인이지만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에베소 교회는요, 빠른 시간 안에 급 성장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좋은 모습도 있지만 좋지 않은 모습들도 분명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싸움들과 분쟁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는요, 자신감을 잃었을 것이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디모데에게 오늘과 같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능력 없는 한 사람이고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부름받은 자,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고 쓰임받고 있는데 왜 부르셨으며 왜 쓰임받게 하시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쓰임받도록 인도하시는 이유가요, 첫 번째는 본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금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금유 입은 까닭은요, 주를 믿어서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금유를 입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고 전하면서 그들에게 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요,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우리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호의가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요,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은혜가요, 계속 되어지고요, 끊임없이 부어지는데요, 이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가 당연히 누리고 받아야 되는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요, 은혜를 받게끔, 긍휼을 받게끔, 은혜를 누리게끔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잊지 않은 상태에서요, 나의 모습이 함께 믿고 사역하고 동역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능력 있어서 쓰임 받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 있어 부름을 받지 않았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데요, 너무나도 능력 없는데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본이 되게 하시려고. 이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임받게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마지막에 이 모든 고백의 영광을요, 주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구구절절 얘기했던 수많은 고백과 은혜가 있을지라도요, 이 모든 것 끝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우리의 예배도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나누는 말씀, 이 모든 것들은요, 나를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함도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을 전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서는요,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쉽지 않은 한 해를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2020년이요.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2021년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겹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코로나가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를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더욱더 부름받은 사람으로, 긍휼 입은 사람으로, 은혜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긍휼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고백하고 기억하며 그 말씀과 그 뜻과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